오늘은 잠언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삼가 듣고 지켜야 할 훈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역시 지혜의 가치를 거듭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그것을 얻고 구하도록 힘쓸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1절에 아들들아, 그리고 10절, 20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구분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 당시에 지혜 학교의 스승들이 젊은 학생들을 친근하게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호칭 속에는 스승의 권위와 함께 아들이라는 표현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흠뻑 배인 표현입니다. 이것의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아마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젊은 솔로몬에게 간곡히 당부한 훈계의 말인 듯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주요 사상은 스승의 훈계를 삼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아비에게 들었고 또 자신의 후손들에게 훈련시킨 훈계의 내용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입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오직 지혜를 구했고요. 그 결과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은보화나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구해야 될까? 지혜야말로 진정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잠시 세상 만족을 주는 듯 하다가 어느덧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스승이고 또 삶의 지혜자인 다윗이 이것을 살면서 몸소 체득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강하고 힘있게 지혜가 제일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까 너는 지혜를 구하고 살아라. 명철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훈계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거 마치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얻으라고 가르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그런 것이고요. 지혜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친 그 훈계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마음을 양심이 있는 자리요,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며 인간 감정의 근거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삶의 다양한 인격적, 도덕적 행위들은 모두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은 맞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 생활도 깨끗하고요. 또 마음이 부패하면 그 생활도 부패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음은 그 근원, 곧 샘에 비유할 수 있어요. 마치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동맥을 거쳐서 몸의 전체 부분에 미치는 것 같이 물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와 모든 강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이 지정의의 요소들이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입. 24절 말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거짓되고 비뚤어지고 사악한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바르고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요, 축복의 셈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저주의 셈도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술로 복을 받기도 하지만 입술로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단속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러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우린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말한 대로 두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정적인 말을 계속 우리들의 입 밖으로 자신도 모르게 툭툭 내뱉으면요, 그 입술의 열매를 나중에 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말 악한 말 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입술의 열매를, 좋은 축복의 열매를 맺히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지켜야 될 거는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뭐를 지켜야 되냐면 우리들이 눈을 지켜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모든 죄는 거의 다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뭔지 아세요?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있는 그곳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니까 호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보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쳐다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거짓되고 허탄한 대로 돌리지 아니하고 사물을 올바로 곧게 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이전에 이미 안목의 정욕, 눈으로부터 이 죄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눈을 곧게 해야 된다. 눈꺼풀을 곧게 해야 된다. 실컷 자꾸 쳐다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지키라고 하냐면 발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발. 26절, 27절 말씀 봅시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우로 갈짓자로 걷지 않고 악한 대로 가지 않고 오직 바르고 곧은 말씀의 대로를 쫓아 걷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갈짓자로 이리 걷고 저리 걷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걷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킬 때에 그 마음에서 바르고 또 정의롭고 또 이 축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훈계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이 훈계가 곧 생명이니만큼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훈계를 굳게 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는,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바다에서 여러분 난파당한 사람이 떠다니는 부유물을 놓치면 죽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난파되어서 이렇게 떠다니는 그러한 인생들과 비슷한데 우리들이 생명을 걸고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사는 것이고 그걸 놓치면 결국은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유혹과 미혹이 심한 곳이죠.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이 훈계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이 훈계의 내용,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훈계했습니다.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야 된다고, 이것을 내가 지켜 붙들 때에 너를 인생의 그러한 풍파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